다음에 여러분 시간 되시면 꼭 사무엘상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사진 몇 장 준비했습니다. 전사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쳤을 때 그냥 나오는 구글에 있는 사진들이에요. 앞에가 누구일까요? 다윗이겠죠. 다윗이 수금을 지금 연주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사울 왕이죠. 밑에 보면 이렇게 창이 있습니다. 창이 있죠. 다른 사진도 한번 볼까요? 똑같은 사진인데 이게 누가 그린 사진인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조금 다르게 표현됐는데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이 연주. 김성희님 기아 타이거스. 네. 그러니까 왜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조금이나마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 보자. 저도 설교 준비할 때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현실로, 이게 현실이잖아요. 현실로 한번 들어가 보자. 그다음에 이건 아마 렘브란트라고 써 있긴 한데 밑에 또 다르죠. 사울이 더 부각되어 있긴 한데 저게 나중에 던질 그 창까지 들고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걸 한번 좀 보시면서 이해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다윗이 사울의 왕궁으로 불려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가 뭐냐면 지난주 찬샘전사를 통해서 우리가 본 장면이 뭐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잖아요.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근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왕으로 세워지지 못하지만 오늘 무엇이 드러나느냐? 그 왕으로 기름 부으신 다윗이 그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어쨌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뭘 보게 되느냐? 극명히 대조되는 두 인물이 나타나요. 극명히 대조되는 두 인물의 두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까 사진을 좀 보시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우리 식구들 위해서 극명히 대비되는 두 인물. 누구죠? 한 사람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두 번째 인물은 목동이었지만 얼마나 보잘것없네. 우리야 다윗을 계속 다윗이라 생각하면서 보니까 사울보다 더 멋져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 백그라운드가 없이 보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러니까 지금 두 인물, 다윗과 사울, 왕과 목동.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조금 더 풀어보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사람, 나라를 다스린다기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도록 하는 사람이 왕이죠. 어쨌거나 그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가장 힘이 있는 사람, 좀 유치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는 부분이 뭐예요? 돈, 명예, 권력이잖아요. 그것으로 봤을 때 최고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사람. 그러니까 왕만 입을 수 있는 빨간, 저걸 뭐라고 하나요? 비단이라고 하나요? 네. 용포, 빨간 용포를 지금 걸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지만 그 사람만 빨간 용포를 입을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냐? 오늘 본문 첫 번째 절이 악한 영의 괴롭힘을 당해요. 자, 여기서 제가 오늘 자세히 설명 안 하는데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란 의미는 주님이 사울에게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대부분 학자들은 주님 안에 악한 영도 있다. 주님의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 그 안에서 악한 영이 욥기에서 좀 우리가 읽었지만 사울에게 공격한 겁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주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한 영이 괴롭혔고요. 그러다 보니 두려움, 불안함, 우울함 등을 겪었겠죠. 갑자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타났는데 그를 매우 사랑하였더라. 그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라는 그 소년을 창으로 던지지 않습니까? 왜? 악한 영의 괴롭힘을 당해서. 쉽게 말하면 정신 문제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였냐면 신하들이 다 알 정도로 티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하들이 조언을 하죠. 뭐라고 조언합니까? 임금 왕이시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합시다. 그래서 그가 수금을 타면 악한 영이 떠나게 될 거니까 우리가 그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데려다가 임금님이 악한 영에게 괴롭힘 당할 때마다 수금을 탑시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게 누구였느냐? 사울 왕.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여러분 이걸 좀 지금 너무 집중 잘해 주시지만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인물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추천이 되죠. 왕궁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누구냐? 목동이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 어쩌면 너무도 초라한 사람.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집에 가라고 얘기하죠. 다윗 아버지의 집으로 가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가라고 합니까? 이새 아들 중에 내가 왕 될 사람 선택했다.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이새 집에 목숨 걸고 가게 하시죠. 가서 제사 지내는 가운데 이새가 자기의 아들들을 데려오게 하는데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무엘과 함께하는 자리에는 몇 명이 왔어요? 7명만 있었죠. 막내였던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들들 다 데려오라 그랬는데 막내 아들 다윗은 데려오지 않았어요. 무엇을 뜻할까요? 그만큼 다윗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실 텐데,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보죠.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이렇게 얘기해요. 막내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벌써 뉘앙스가 아들들 다 있냐 그랬더니 있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있긴 있는데 조금 아들이 약간 이런 뜻이죠. 실제로 거기서 막내라는 단어가 하가톤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의미 중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중요하지 않은 사람, 하찮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요즘 시대의 막둥이는 물론 자식을 비교할 수 없지만 막둥이는 가장 사랑받는, 다 사랑받지만 가장 사랑받는 표현이 있는데 이 당시에 막내란 표현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찮은 사람. 그러니까 이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다윗은 어떤 존재였느냐? 가족 안에서도 다른 형들에 비해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은 사람. 아니요, 오히려 하찮게 여겨진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우리는 다윗 하면 골리앗 이기고 왕된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으로 생각하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생각하지만 그 당시 모든 사람은 다윗을 어떻게 봤느냐? 하찮은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 가서 양이나 돌봐. 그게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별로 와닿지 않죠. 왜? 우리는 다 사랑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갔으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을 통해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사울을 괴롭히는 악한 영이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하찮게 여겼는데 그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자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에게서 악한 영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 다윗이 사울에게 가는, 사울 왕궁으로 가는 이 장면은요, 이전에 사무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래전이라서 그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시대, 제사장도 타락한 시대가 그 시대였는데 그때 어린 사무엘이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어린 사무엘, 애들은 가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그리고 당시 종교자 지도자들에 비하면 초라해 보였지만 성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무엘을 통해서 나라가 다시 건강하게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번듯한 제사장들로 인하여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로 인하여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린 다윗, 대부분 지금 이때의 다윗을 어리게 보잖아요. 막내 아들이었고 목동이었던 다윗이지만 다윗이 어떤 일을 하느냐? 사울 왕을 그 악한 영으로부터 고침받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17장부터 등장,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물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구해내고 결국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인물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이야기의 핵심. 그러니까 사울 왕과 비교하여 초라하기 그지없는 다윗을 통하여 사울 왕도 고침받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다시 세워지는 이 일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이 이후에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다윗의 위대함을 잘 알아요. 17장부터 등장하는데 그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이겨버리고 승승장구하는 그 다윗을 우리는 잘 알지만 지금 현재의 다윗은 누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다윗은 누구도 주시하지 않는 사람, 아니 오히려 무시하는 사람, 아들 취급도 받지 못하던 사람. 다시 말해서 사울에 이어서 잘할 만한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무능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선택하셨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여러분 성경책 펼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준비 안 했는데 지난주 본문의 13절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다윗을 감동시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됨으로 인하여 막내였고 목동이었던 초라한 다윗을 통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다윗은 악한 영을 떠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다윗은 블레셋을 무찌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다윗은 이스라엘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감동시켰다라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좀 어렵나요? 바꿔서 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드와 함께 하시면, 제드가 미안합니다. 그때 그 노래가 뭐였죠? BY의 Forever, 영원, 영원 Forever. 그날 많이들 감동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영에 제드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 찬양은 아니지, 그 노래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상윤이의 물리치료를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까지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그렇게 열심히 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쌤이 만드는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이거를 믿느냐라는 겁니다. 유명해져서 인맥을 쌓아서 실력을 쌓아서도 될 수 있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하나님의 일의 통로가 된다. 저도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뜨뜻하니 목도 좀 안 좋고 여러분 졸리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 이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다윗처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정립하세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차이가 있죠. 지금 사무엘상 구약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다른 말로 성령님이죠. 특별한 경우에, 그러니까 사울이 왕 될 때 그때 딱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마찬가지로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람에게. 그러나
신약 시대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요에서에서 예언하시죠. 우리 모두에게 존재 조건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몇 명이 제다이가 아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다 이미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더 대단하지. 왜? 우리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별로 감동이 없어. 상인님 얼굴에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한번 선포해봐. 나는 이거 올드한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잘 모르겠어도 그냥 외우시면 정의의 눈빛이 초롱초롱합니다. 여러분 반사 시험 공부한다고 그냥 밤새고 그러는데 눈이 그냥 초롱초롱하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까? 혹 지금의 다윗처럼 연약하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막둥이, 지금의 막둥이와 다릅니다. 소리는 얼마나 살아봐야 되죠. 막둥이, 목동,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악한 영을 떠나가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고요. 블레셋을 무찌르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내가 너 위에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우리를 통해서 사단의 악마의 관계가 우리를 어찌할 수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를 공격하는 것들을 우리가 무찌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우린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다윗처럼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우리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이고 우린 반드시 성장할 것이죠. 또 핑계대자라는 건 아니고 또 서로 너무 낙심하지 말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주 성경 공부 때도 했죠.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은 성령님을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 시작은 성령님을 따르는 것.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죠. 그 성령님의 마음에 성령님의 음성에 따르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다윗처럼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그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점검해 돌아봅시다.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며 의지했는가? 오늘도 연약함으로 인하여 내 마음대로 살았는가? 만약 우리가 지금 다윗처럼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점검합시다. 그리고 지금부터 다시 주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성령 충만한 자로, 성령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후에 함께 찬양하고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다시 다짐하십시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영에 성령님의 음성에 따르겠습니다. 이 마음 가운데 우리가 다윗을 통해 드러나는 두 가지 모습,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두 가지 모습만 간단하게 기억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삶으로 노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짧게 두 가지만 한번 기억하면 좋겠는데, 첫째, 하루하루, 제가 매번 하는 얘기긴 하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누구인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까지 실패했다면 다시 내일부터, 아니 오늘 예배 후부터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요, 어느 날 갑자기 양 치다가 아버지가 오라 그래서 와서 갑자기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분위기는 잘 알 수 없어도 사무엘도 여전히 떨고 있었을 것이고요. 인간이니까.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떨고 있었을 수 있겠죠. 왜? 사울 왕의 보좌에 살고 있는데, 살아있는데 지금 기름 부음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 얘기 뭐죠? 너가 앞으로 왕이 될 거야 라는 얘기를 다윗이 들은 겁니다. 소년 다윗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찬진 선생님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찬진 선생님이 역시 다윈 출신이라 다릅니다. 와, 저 같았으면 좋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죠. 이 방송 중 제 어머니 멋있는 제가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포항에서 강령이라는 곳으로 이사 갔거든요. 도착한 날 반장됐어요. 제가. 근데 그때 왜 반장됐냐? 그 당시에 중학교 때 중학교 애들끼리 무섭잖아요. 무서운 애들이 누구 골탕 먹이려고요. 걔 한 명 후보 뽑고 새로 전학 온 저를 후보 뽑아서 몰표했어요. 저를.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 여기 학교 어떻게 다니지? 이 무서운 애들 내가 어떻게 하지? 더군다나 반장이래 내가. 그리고 소문 다 났어. 새로 오신 목사님 아들 반장됐다. 반장됐다 그랬는데 여러분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다윗이 들었지만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 물론 골리앗 사건이 있긴 하지만 그 뒤로 그 다음 날부터 다윗은 그 전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지만 똑같이 살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지 모르지만 왕궁에 가게 되긴 되는데 누구로 가는 거예요? 왕을 섬기는 신하가 된 것입니다. 왕이 아니라 신하가. 그것도 우리가 볼 때는 근사하죠. 수금 연주하면은. 그러나 좀 조심스럽지만 지금 악한 영에게 시달리는 사람 앞에서 수금 연주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분위기가. 그리고 왕이 언제 됩니까? 10년이 지나서야 왕이 돼요. 기름 부으면 그 뒤로도 2번을 더 부었습니다. 10년이 지나서야. 그러니까 다윗의 기분이 어땠을까? 하지만 다윗의 목표는 왕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목표는 왕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목표는 무엇이었느냐? 다윗의 목표는 하루하루가 목표였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기름 부음 받기 전이나 기름 부음 받고 나서나 신하가 되기 전이나 신하가 되고 나서나 왕에게 쫓김을 받기 전이나 쫓김을 당할 때나 언제든 상관없이 하루하루 본인을 사로잡으신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는 삶, 본인을 감동시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나 근사해진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잊어버리는데, 여러분 우리 담없는 교회의 목표는 무엇이냐? 하루하루. 너무 초라합니까? 5년 뒤 10년 뒤가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하루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르심. 그러니까 오늘이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다들 자기 전에 기도하고 주무시죠? 기도할 때 내일 토요일이 불타는 토요일이 아니다. 신나는 토요일이 아니다. 신나긴 신나시는데 내 삶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나의 하루, 나의 삶의 목표다. 내일 배드민턴 치나요? 많이 오나요? 배드민턴도 하나 되기 위한 배드민턴. 물론 실력도 늘어나고 우리 진호 형제가 손 편지로 다 써서 작성한 갖고 가는데 우리가 하루하루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누가 주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가? 어디서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비슷한 내용이긴 하죠. 첫 번째는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 어디서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디서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한 번 더 다윗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죠.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다윗의 삶은 여전히 목동의 삶이었어요. 너가 왕이 될 거야. 근데 그 다음 날 그는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러 갔습니다. 이런 생각 해봤어요. 형들이 다윗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형들이. 여러분,
먼저 딱 갔던 그 첫 번째 형, 잘생기고 준수했던 형, 창피하다. 너 아니야. 두 번째가 뭔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면서 나왔겠죠. 아, 너도 아니야. 그러다가 서로 으르렁거리다가 모두의 공공의 정이 등장했어요. 아들 하나도 없습니까? 아, 있긴 합니다만 데리고 오세요. 다윗 딱 왔더니 기름 붓습니다.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골리앗과의 전쟁을 살펴본다면, 그때만 본다면 형들이 뭐라고 하죠? 너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예, 본다면 형들의 마음이 그닥 좋진 않았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야, 일어나. 왕 일어나. 양 치러 가야지. 뭐 하는 거야? 양들의 왕, 양들의 막 이러지 않았을까요?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어디까지나 생각의 픽션이에요. 예. 왕궁에 가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드디어 왕궁에 가는구나. 그러나 수금을 연주하는 사람, 그것도 악한 영에 걸린 사람, 물론 왕이긴 했지만 정신병에 걸린 사람의 수금을 연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그냥 목동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냥 수금 연주자가 아니었어요. 질문: 다윗은 어떤 목동이었을까요? 어떤 목동이었을까요? 다윗은 어떤 연주자였을까요? 맞추기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대답이 제 마음대로니까. 다윗은 왕 목동, 다윗은 왕 수금 연주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 그리고 그의 삶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기름 부으셨고, 어떤 왕? 하나님 기준에서의 왕. 왕관을 쓴 왕은 아니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어떤 의미다?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 뭐라고? 나의 백성을 섬길 자로 내가 불렀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다윗은 이미 그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목동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냥 목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양을 친다고 한다면 다윗은 그러니까 늘 뭐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막 사자도 무찌르고 곰도 무찌르고 양 지키고, 그냥 수금 연주자가 아니에요. 그냥 띵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도 머리는 잘 알지만 마음이 오르고, 우리 반주자들처럼 하나님을, 비록 왕 앞에서 악한 영에 시달리는 정신병 걸린 사람 앞에서 하는 거지만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그 자리에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니까 성경의 시편에 보면 우리 성경 성도 감사하게 시편 읽잖아요. 우리가 어쩜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전문용어로 아다리 맞춰서 딱 이렇게 사무엘상 딱 시작하는 우리 시편을 읽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수금과 비파로 하나님 예배하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목동, 그냥 연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목동, 하나님을 기뻐하는 수금 연주자. 그래서 사자와 곰으로부터도 양을 보호할 수 있었고, 악한 영에 괴로워하는 사울도 고쳐줄 수 있었습니다. 즉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는 것, 본인을 사로잡으신, 본인을 감동시키신 그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위대함이지 왕이 돼서 위대한 게 아니라, 우리의 세상적 가치관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적 가치관으로 우리를 정립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분들 여기 다 있으시죠? 커피,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커피로, 유치원 선생님으로, 그 PT 선생님으로, 약사로. 그 타이틀이 중요한, 지난주 우리 찬샘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그 타이틀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나의 정체성.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게 뭐라고요? 나는야 예수쟁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재미로만이 아니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삶으로 노래하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편 준비는 못했고요. 오늘 평소보다 좀 짧았죠. 시편 다윗의 시편이 참 많은데요. 시편 24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중에 23편도 읽고 싶죠. 24편에 보니까 있는 분만 찾아보시죠. 성경 있는 분들은 시편 24편. 시편 24편 제목이요. 누가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얘기는요.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고요. 성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우리의 컨텍스트로는 예배당에 온다라 있는 보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제목인데 이게 다윗이 쓴 시인데 언제 썼는지는 몰라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몇 절만. 있는 분들 성경을 펼치셔서 한번 보세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사람이다. 6절 여러분 주목하세요.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즉 누가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 누가 삶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가?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 그게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주님을 찾읍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얼마나 찾으셨나요? 다시 주님을 찾읍시다. 주님의 얼굴 뭐라 그랬죠? 주님의 임재, 프레센스. 주님의 함께하심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찾으라는 게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달라요. ask랑 seek가 있습니다. seek는 뭐예요? 찾으라. 뭐예요? 이미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잊어버린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으라. 찾으라.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 계시죠. 찾으라. 찾으라. 그냥 살지 말아라. 찾아라. 그리고 경험해라. 누려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루하루 어디서나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혁찬 형제님 웰컴. 이렇게 일을 하고서 피곤한 시간에 치열한 직장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혁찬 형제님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찾으라. 주님을 구하라.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